하셨습니까? 인간 창조 이래로 이제 악이 창궐하여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회와 사회 속에서 권력의 투쟁 아래서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주인이 되고 패배자는 종이 되어서 이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여러 가지 수모와 고난을 당하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국가 간의 전쟁 속에서도 패전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도 스페인이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들은 아프리카와 남미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을 삼아서 이 종들은 이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가면서 살았던 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그 노예를 해방시키시고 그 미국의 노예 해방은 세계 유럽으로 각국으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노예에서 풀려나기도 한 사람들을 보면 경제적인 자립을 얻지 못하고 또 힘과 권력을 억에서 압제를 당하며 살아가기에 일쑤했습니다. 그 원인들을 보면 이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인내와 절제와 갖은 고생을 해가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가문과 그 자녀들은 다시금 새롭게 이 사회의 어떤 주역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이제 자만하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았던 그냥 온전한 육체의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은 시대가 지나고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사의 여러 모양들에서 그래서 이제 노예를 통해서 부국을 이루기도 했고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각고의 노력 가운데 이제 고난 가운데에서 이제 성장해서 부국을 이룬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풀려난 노예들이 자기의 이제 행위에 따라서 그 온전한 신분을 회복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풀려난 노예이면서도 자유인이라고 착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들은 계속 고난에 연속된 삶을 살아야 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뭐냐면 죄와 그리고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제 죄와 속박에서 그리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유인이다. 그런데 이 자유인이 자유스럽게 살다가 누리며 살다가 다시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다시 이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이제 다시 이 사단의 속박 안으로 굴레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사단의 속박 아래서 주의 올무를 받아 이제 범죄하고 심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잘못 누리며 자유에 관한 방관이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못 깨달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도취하여 사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원해서 그리스도에게 매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야. 그리스도에게 매어 있다 이거지. 나는 자유인으로서 온전히 자유함으로 프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매어 산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그 생활관입니다. 신앙 생활관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것이 죄악의 종이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방법임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한번 읽어봐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예, 주께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예수님 앞에 속한 자유인입니다. 결단코 우리 죄악의 굴레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자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종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긋지긋하게 고생하고 지긋지긋하게 고통받았던 세월을 생각하면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름을 받아 이제 자유인이 된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되어서 마음껏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세상의 종이요 주의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은 애석한 일입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저희들 이제 다시 주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올무에 넘어가 사단의 종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을 한번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세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자존심 하나 이제 굽히지 못하고 이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썩은 승리자의 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여 달려가는 자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들에게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세속에서도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되며 주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절제하는 마음으로 신앙적 절제를 통해서 영적인 절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이 일을 이런 모든 것을 절제하고 집중하는 데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 여기까지 자유를 절제하고서 내가 부득불 할 일이 있는데 뭐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요, 사명자들이 사명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타락합니다. 사명은 어떤 시기를 통해서 어떤 때만 일시적으로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은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사명을 놓치지 아니할 때에 끝까지 그는 이제 충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사명을 소명을 다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다 했다고 은퇴하고 나서 이제 쉬자 하는 사람들은 가서 어문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 부지하는 일 정도로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생명의 수완에 이르기까지 충성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제 나는 은퇴를 했으니까 내 사명 다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는 그냥 시간 연장하는 것 시간밖에 없어요. 그냥 뭡니까?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뭔가 이제 은퇴 이후에 정확히 은퇴를 하고 은퇴 이후에 뭔가를 위해서 마지막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을 찾고 그 일들을, 사명들을 이제 감당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은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의 직분이나 또한 여러 직장이나 다 은퇴가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도 뭐 다 은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은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부득불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대단한 것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차원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수완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제 그의 결단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를 생각하는 은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성가대든, 때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든, 목사든,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야를 맡아서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해서까지 우리는
이제 은혜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그 크신 큰 은혜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그것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구원부터 은혜고 오늘날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는 것도 은혜고 또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도 은혜고 건강 주셔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은혜고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내 지정의에서 발동되는 게 있어요. 뭐가 발동돼요?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야 될까를 이제 30대 후반에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사인이 있길래 그냥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은혜로 내가 그 선물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일꾼이 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꼭 우리는 이런 것, 이제 하여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이제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커서 내가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겠다. 그러면은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시야에서 떠나갈 수 없어요.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울타리 교회 참 은혜 받았다. 참 은혜가 크다. 그러면요, 저 멀리 살다가도 교회 가까이 와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멀리 이사 가요. 그래서 멀리 이사 간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를 떠날 때가 머지 않았구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으로 아무리 이제 대단한 곳으로 이사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벗어나게 되면 교회 이제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와서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내 발걸음으로 그냥 종종 발걸음으로 와서 기도할 만한 곳에서 멀리 이사 간다고 하면 은혜가 떨어졌구나. 저 교회는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이죠. 주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자들은 이제 주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자들이요. 주님 앞에서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서는 자들은 이제 그 은혜를 까먹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늘상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밖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핑계가 생기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오기 어려운 이유가 생기고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뭐예요? 이제 거리가 좀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복음에 묶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복음에 묶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묶었냐? 오늘 9장 16절에서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복음에 나를 묶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과 약속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것들을 서원이라고도 성경은 말하고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서원한 대로 묶이든지 말든지는 이제 내가 결정할 바입니다. 그러나 그 서원함과 그리고 이제 내 사명감으로 그 은혜 갚기를 소망하면서 가까이 나오는 것도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와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을 믿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명의 나를 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를 현 주소라고 하는데, 내 신앙적인 주소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주소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명의 확신을 가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당연히 맡아야 될 이제 없어지지 않은 직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소방관은요, 누구 지나가다가 저녁에 잠을 자다가 전화벨 소리만 딱 울리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찾는다는 거예요. 소방관은. 그런데 애가 울어도, 아들이든 딸이든 애가 울어도 잠 잘 잔다는 거지. 그런데 그 소방관 아내는 벨이 울리든 말든 잘 자는데 그 아기가 응애만 하면 그냥 기가 바짝 쓴다는 거예요. 눈이 바짝 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민감한 것이 있겠죠. 우리는 무엇에 민감합니까? 귀가 활짝 열리고 눈이 바짝 떠지는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일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돈이 보인다면 눈이 화딱 뜨이고, 세상에 뭐 놀이거리가 있으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이제 아이고 내가 어디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유, 지금 교회 이 시간에 가면 내가 뭐 할 일이 있을까?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눈이 활짝 열리고 귀가 열리는, 눈이 반짝 뜨이고 귀가 열리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 가운데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을까 말이죠. 이렇게 민감하고 민첩한 일들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여되고 그 일을 충성할 때 부르심의 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민감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이런 민첩한 일이 새 속에 있다면 아직도 나는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 같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런데 스스로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신분적으로나 여러 재력으로나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자기 몸을 비하했다고 그럽니다. 비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고 수없이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낮추고 비우기는 얼마나 어려운지요. 어렵다면 다시금 이제 대속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경쟁하고 달려가고 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그 더 많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신도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의 은혜에 자신도 참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22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를 원하나 몇 사람이라도 내가 진짜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온통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신념으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신념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이제 몇 사람이라도 전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와 이 여러분 모두가요. 나는 몇 사람이나 전도했는가 말이죠. 내가 몇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주 앞으로 돌아오게 했는지 말이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내가 얼마나 연합하여 힘썼는지 말이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다름질한다는 거예요. 다름질하는데 향방 없는, 방향 없이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면서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얼마나 우리가 이제 돈키호테 같은 일을 이제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태권도를 하든 칼싸움을 하든 검두를 하든 그런데 그 칼을 그 상대방을 향해서 찌르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서 옆으로 그냥 이러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그죠? 허공을 치는 것. 다름질 하는데 말이지 이쪽에서 총 빵 쏘는데 말이죠. 그 유치원생들은 가끔 그러더라고. 유치원생들은요 여기서 저기까지 이게 달리기 샵 요 땡에서 요 땡은 아니지 빵해서 출발해가지고 땅 하면 저쪽으로 결승점으로 막 달려가는데 직원만한테 와. 우리 출발선에서 주님께서 땅 하고 이제 이리로 와라 하는데 세상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네? 왜 세상으로 달려가? 거기는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권력이 있고 거기는 뭐 쾌락이 있고 거기는 뭐 좋은 것이 너무 많거든. 우리는 달려갈 길은 주님 앞에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은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을 향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으로 달려가다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냐면 우리의 전국을 찌릅니다.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레위기서 26장 19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수고가 헛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못 가는가 봐요.
그런데 뭐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들만 연락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명을 쫓았던 것들만 연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하,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제멋대로 하더라도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성질이 괴팍한지, 예? 심지어 별명이 우리의 아들, 우리가 뭐예요? 천둥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 얼마나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기도 싫어, 막 두려웠고 보기도 말이지 설설 기며 도망갈 만한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100살까지 하여튼 최고로, 사도 중에서 최고로 장수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순교도 당하지 않고 그냥 자연사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 사도처럼 그렇게 말이지 사명에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저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을지라도 또 풀려났을지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그리고 또 무슨 또 요한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보살펴야 될, 보필해야 될, 봉양해야 될 사명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처럼 풍랑을 만났을 때도 그러지. 내 사명이 아직 안 끝났다. 나는 로마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사명이 안 끝났으니까 내가 죽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도 안전하시오. 이런 배짱이 참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가집시다. 그리고 이제 사명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자유인이 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매여 살면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